얼마 전 한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셨는데 사실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공적인 행사에 나와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면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 미국에서는 문화가 달라서 하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의 믿음을 잘 숨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대놓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성경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해 반대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던 한 의원이 이 후보를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지칭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말을 한 의원 역시 종교가 기독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미국 장로교 산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MDB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장로교 소속 평화의 교회 사회선교 간사로도 사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지질학과를 졸업해서 잘 아는데 지구의 나이는 70억 년 정도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금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을 옹호하고 자신은 당당하게 찬성한다는 발언을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후보자의 종교가 카톨릭이나 이슬람이었어도 이렇게 맹 비난을 했을까? 저는 절대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의 강도가 낮은데 유독 기독교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세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날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날 질의 도중 후보자에 대해 인권 문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며 부적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 부적격인 이유가 과학을 근거로 본인의 입으로 과학을 믿지 않으니 라고 발언을 하자 후보자가 진화론 역시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과학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과학을 믿으면 마치 지성인이고 창조를 믿으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본인도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이 본인이 믿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책 내용에서는 정말 다 비과학적인 신화만 믿으라고 나와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 다 몽상과 같은 내용만 과연 나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은 비과학적이며 신화적인 내용들 때문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주과학의 발전 이전에 고대 문화들은 다양한 신화를 통해 우주와 세상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고대 사상에서는 세상의 신령한 동물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고 믿었으며 수메르 문명에서는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개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성경에는 고대인의 일반적인 우주관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인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욥기서에서는 현대 천문학에서 발견한 사실들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지구가 공간에 매달려 있다고 묘사하며 이는 마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러한 기록은 이후 과학의 발전을 통해 실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3000년 전에 태양의 공전을 기록한 성경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문헌 중 하나인 성경에는 이미 3000년 전부터 태양에 관한 흥미로운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 19편에는 태양이 하늘의 한쪽 끝에서 나와 다른 쪽 끝까지 운행한다 라고 묘사되어 있으며 이를 신랑이 방에서 나오는 것과 장사가 길을 달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태양의 움직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고대 사람들의 천체 관측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현대 천문학을 통해 태양이 은하 중심을 둘러싸고 공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린드블라드와 다른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태양이 초속 250km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현대 과학의 발견 사이에 이러한 연결은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과학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믿은 과학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현대 과학을 통해 성경이 사실임을 믿게 된 과학자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케플러, 루이 파스테르, 장 앙리 파브르, 라이트 형제 등 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전문 과학 분야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찰스 타운즈는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현대 과학과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입술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의 첫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다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20, 30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화를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화를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진화의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세상의 조그만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흘러오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생겨난 거다라고 진화론을 배울 때 어떤 결정적인 고민을 생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는 창조를 배웠던 성경도 거짓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딱 열면 거짓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가 안 되고 그래서 신앙이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순수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본 방해 요소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지질계 통표, 즉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진화론적 역사를 머릿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이러한 지층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수억 년 되었다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연대 측정 결과에서도 자유해야 합니다. 결과가 숫자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화론과 지질계 통표의 신뢰하에 얻어진 무의미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의 문제점은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졌다면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갈 최소한의 준비 작업은 마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인 창세기 1장을 순수하게 보려면 비진리인 어떠한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닌 진화론, 지질계 통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상태라야 창세기 1장을 읽을 사전적 작업이 다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 중에서도 첫째 장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은 시작, 하늘, 지구를 동시에 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 공간,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물질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지구인 것입니다. 어려운 물리 이론을 펴지 않더라도 시간이 없이 공간과 물질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공간 없이 시간과 물질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질이 있어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 첫 행위가 시간, 공간,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공간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공간이라는 것은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라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물질 존재의 필수 부갈결한 매개 기능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8절을 보면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불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누군가가 처음부터 그 공간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우주의 물질은 그 모양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동시 창조라는 의미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합니다. 실제로 창조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의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nothing impossible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nothing impossible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 그의 6일간의 모든 창조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까지 받아들일 자세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창세기 1장 1절은 믿지만 연이어 행하신 6일간의 창조는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히 이해한 것이 아니며 1장 1절 그 자체도 바르게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직결됩니다. 눈앞에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기에 참으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순서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먼저이지 나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또한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성경에서 그 많은 악법들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 악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공적인 자리에서 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이 의원은 왜 성경을 모독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금지하는 악법을 이토록 찬성한다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한 날에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조심해서 주의 깊게 앞뒤, 전후, 사방 전체를 잘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노아와 롯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점의 시대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와 롯의 때는 어떤 사회적 특징이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 중 한 곳인 댈러스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월브우드 박사님은 노아와 롯의 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노아와 롯의 때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때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때 사회적 배경을 노아와 롯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의 특징은 소수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때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시대적 특징과 오늘날의 시대적 특징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라는 성경적 추론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고학적 기록에서 이 독특한 발견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고고학자들의 발견과 같이 불타는 파편들이 공중으로부터 건물 위로 떨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증거가 이 화면에서 성의 벽은 꽤 분명해 보여서 심사숙고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집과 건물들의 크기는 실제적으로 꽤 컸는데 이것은 한때 이 도시에 큰 체구의 사람들이 살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네피림들이죠. 현재에도 성벽과 도시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제로변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지구라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흙 무더기가 있습니다. 몇 도시의 외곽에서는 이집트의 거대한 스핑크스와 모습이 매우 유사한 거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로변한 몇몇 집들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성벽의 조각을 손으로 쥐자 쉽게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유황불들이 발견이 되었고 수집되었습니다. 조사팀은 비가 온 후에 도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알갱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들은 빛에 의해 반짝거렸으며 강우는 수백만 개의 유황불을 노출시켰습니다. 유황불은 압축된 순수한 유황가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화산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성분으로 구성된 불덩어리들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황불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온도는 대략 섭씨 5000도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 후 열은 그들 주변에 형성된 재들을 녹이기를 계속하여 유리화된 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황 덩어리들은 녹아서 재고체화된 재들의 유리질 케이스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황불 샘플 중에 하나가 검증팀에 의해서 수집되기도 하였습니다. 독립된 실험실에서 분석된 결과 유황의 함유량이 95% 이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 도시들의 재발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이 진실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죄를 짓고 살았길래 하나님의 심판이 특별하게 임한 것이었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긴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떠나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의 롯은 소돔에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상위 계층이었기에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요. 롯은 천사들을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주무시고 가실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천사들은 이를 거절하고는 길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롯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간청한지라 결국 두 천사들은 롯의 요구대로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늦은 밤이 되었을 무렵 성에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들 중엔 어린 청년들도 있었고 중년의 남성, 늙은 남성 구분 없이 소돔성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강요를 했던 것이죠. 즉 성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나와 성을 방문한 외지의 손님들을 단체로 강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롯은 집 밖으로 나가 기겁하며 말렸고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며 자신에게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들을 데리고 갈지언정 제발 이 두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두 딸들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소돔에서는 이런 동성 간의 성범죄들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가증한 죄들 뿐만 아니라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인한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산업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오직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스토리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해가 안 돼서 믿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으로 추정되는 곳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이로 인해 창세기 19장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이름은 소돔이라 여겨지는 곳은 밥 에드라이고 고모라로 여겨지는 곳은 누메리아입니다. 두 곳 다 엄청난 규모의 대형 화재로 동시에 파괴되었는데요. 파괴된 잔해의 두께는 90c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장소로 추정되는 것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죄로 인하여 멸망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그때 당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던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유황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지역을 순례하다 보면 소금산에 사람 형상을 닮은 솟아난 바위를 보게 되는데요. 그 바위는 롯의 아내가 소돔에 두고 온 것들의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으로 변한 바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돔은 당시 성적인 타락 상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5절 말미에 상관하리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의 원뜻은 알다입니다.
이 말뜻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과 소돔 사람들이 동침을 하겠다는 성적인 용어입니다. 이렇듯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유황불로 멸망당하여 지금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신약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사해를 레이크 아스팔티스, 즉 역청호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호수의 표면에 역청이라고 불리우는 타르가 가끔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곳에서 건진 역청이라고도 불리우는 타르가 이집트로 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 역사학자들은 동성애의 도시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 깊은 사해바다의 구덩이 속에 파묻혔을 때 이 역청이라고도 불리우는 타르가 생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했듯이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식물이라고 불리우는 소돔사과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소돔사과는 직접적인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식물이기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해 주변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소돔사과가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식물원 네오트 케두밈 설립자 노가 하루베니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시편 102편 17절에 빈궁한 자는 모두 사막에 자생하는 소돔사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나무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라고 할 때에 소돔의 포도나무를 성경식물 전문가들은 문맥상 소돔의 사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돔 사과는 히브리어 이름은 타프아스 소돔이라고 해서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해 있는 사해를 중심으로 엔게디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식물로서 다른 종류의 열대 식물과는 달리 그 줄기나 가지가 모두 콜크질로 덮여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소돔 사과 나무의 줄기를 벗겨내어 노끈을 꼬아 어망을 만들어 고기를 잡았으며 또 그 줄기를 요나의 베개 속에 넣는 재료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 성경식물학자 마이켈 조아리 박사는 구약시대에는 소돔사과 속에서 나온 깃털로 등잔의 심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소돔사과는 열매가 크게 자란 10월에도 한쪽 가지에서는 꽃을 피우고 또 한쪽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는 특이한 식물입니다. 꽃은 3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별들에 의하여 수정되는데 이 열매는 푸른색의 사과를 닮았으며 6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계속하여 열립니다. 그리고 소돔사과는 겉으로 보기엔 먹음직하게 보이지만 푸른 열매일 때는 독이 가득 차 있고 또 갈색의 익은 열매 속에는 새까만 먼지와 흰색 깃털로 가득 차 있으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음직스러운 소돔사과를 따려고 손으로 만지기라도 하면 열매는 스스로 껍질을 터뜨립니다. 이때에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잿빛 먼지와 함께 흰색의 깃털 달린 씨앗들이 바람에 흩어져 연기처럼 사라지고 빈 껍질만 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모습은 마치 소돔성이 유황불에 탈 때 연기가 피어 올랐던 것을 연상시킨다고 유대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소돔은 사해바다에 인접한 나라로 이제는 불타서 없어졌지만 원래는 과일을 생산하고 도시가 부유하며 행복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유황불에 의하여 불타 재가 되어 버렸고 쟤는 한 과일나무를 기르고 그 과일은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으로 과일을 따면 과일은 연기와 재가 되어서 사라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베두인족들은 열매 속에 먼지와 깃털로 가득 차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소돔사과를 광야에 저주받은 레몬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핀 열매마저 저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혼란스럽고 저주를 받은 곳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우선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국에서 먼 곳으로 추방되어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미래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죠. 그곳에 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한 명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연장선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고 거기에 살
살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은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추방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어디에 살든지 항상 더 나은 집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바벨론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 없이 다니시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고대하던 참된 집의 실현이라는 위대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외된 이들을 초대하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지위와 권력에 기초한 거짓된 집을 짓게 했고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참된 길은 약함과 섬김과 용서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길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분이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자기 희생의 사랑은 인류의 실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추방은 끝이 나고 진정한 귀향이 시작됐다고 믿었기에 스스로를 체류자 또는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가증한 죄들 뿐만 아니라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인한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산업과 과학의 발달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오직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여 타락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어야겠습니다.